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지없이 깨닫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장기간 이어진 방역으로 인해 지쳐가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다른 국민들도 알게 하시고 방역 대책을 주관하는 사람과 협조하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감사와 배려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마음마저 고립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웃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한 더욱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세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웅적인 희생 정신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온전해지고 준비된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일상에서 저지르는 실수인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이 없이는 실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처음 해본 것이 남들보다 능수능란할지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모습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의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할 때 꼭 큰 부상이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종이 당당하게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주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종은 나름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했음을 주인에게 알렸는데요. 과연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를 타박하면서 그에게 맡겼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 안에서 묵혀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그냥 내 안에서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일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길 원하시고 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교재 첫문단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거룩하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나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위대한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저는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하고 살던 저에게 참 암담한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를 믿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며 복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연히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영적인 생활을 일일이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거룩한 변화와 위대한 희생을 상상했던 제가 아무런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여러 훈련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연습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은 제 삶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엄청 많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며 서서히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생활을 기록한 메모를 보며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본서의 한 문장은 그때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본서의 한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라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세히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웅적인 희생 정신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점검받는 일은 수치스럽고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꿈꾼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기대한다면 나보다 나은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조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전과 다른 변화가 그리고 성장이 내 삶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는 사람은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불편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화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직면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안에 필요한 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십자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한 분이시기에 오늘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로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벽하게 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내어드릴 때
어느덧 주님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우리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단 첫 문장입니다. 결코 주님을 향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찾아내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와 상황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중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신 뒤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적용하게끔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 대해 안 좋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목숨을 거두지 않는다면 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에 말씀에 등장하는 노하는 자의 헬라어 오기조메노스를 사용하시므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지속적인 분노를 보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인 라가라는 욕설을 형제에게 사용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그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공격하는 것 자체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제자들에게 중요한 행동 지침을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 원망 들은으로 번역된 카타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해 단순히 전치사만 사용하신 것을 통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적대감이나 원수되는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 대립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떠오르게 한다면 너는 그에게 가서 화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가서 화목하게 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 신앙생활 중에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될지라도 이 일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집중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꾸준히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부교재 세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뭔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작은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무엇인가 큰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묵상하는 내용을 통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막는 완고함을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소한 것 뒤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고함이란 성체를 주의하십시오. 완고함이라는 성체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큰일 앞에서는 완고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숨겨놓았던 완고함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의 바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제국인 애굽의 왕인 그는 그의 노예민족인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생사여탈권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완고함을 보인 것이었지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완고함의 크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낼 뿐 그에게 어떤 선한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이 있다면 더욱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다른 무언가를 희생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점차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 또한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사소한 일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품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우리의 상상처럼 달콤하고 부드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비추는 말씀으로 인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내일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